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1차 학예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학예수양회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구원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되는 2차부터 7차까지 학예수양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전도가 되는 그 장소에 향하고 우리의 몸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조금도 주님 뜻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것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입니다. 시편 116장 12절부터 14절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윤범 형제입니다. 구밀교회는 이제 처음 와보는데 처음에 이제 교당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참 너무 이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들어와 보고는 의리의리하다 이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이 교회당 또 리모델링 하시고 또 이곳에 이제 복음이 더 열심히 전해진다는 그 소식 듣고서 너무 반갑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양주교회하고 또 이제 규모 비교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전도되는 인원은 구밀교회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격동도 되고 또 가서 또 더 열심히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예수양회 참석 인원은 들었는데 저희가 전도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하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또 교회마다 더 든든히 세워가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믿음을 지켜오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교회당 보면서 참 너무 기쁨이 되고 또 반가웠고 또 이제 구밀교회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많은 이제 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아시고 또 많이 외우실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좀 격동이 되고 또 감사도 되고 결단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또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사람은 그거를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마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님은 얼마나 그 자녀들 위해서 수고합니까? 어릴 때부터 씻기고 입히고 또 닦아주고 참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이제 구원받으신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점점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너무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까 너무 그 은혜가 커요. 이렇게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자기가 잘해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그냥 큰 것처럼 생각이 들고 부모님 나한테 뭘 해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철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 알지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철이 들게 되면은 야, 부모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는 것이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 거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거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이제 들게 되는 거고 어떨 때에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받침이 있었거든요. 그 받침이 은인데 이 은은 예수님의 피,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의 가장 기초가 은이었고 그것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또한 신앙의 기초가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내가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 보이기 사는 거라면은 또는 나의 존귀심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 봉사와 전도의 모든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가 많이 세워지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교회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면은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잖아요. 더 주님 위해 살지 못해서 죄송한 것이고 나한테 주신 은혜가 더 많이 있는데 그 은혜에 너무 보답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모습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은혜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신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 거죠. 우리 구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구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이목 때문에 직분 맡았는데 내가 이것도 안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지. 주변의 이목과 판단 때문에 봉사를 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거든요. 또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라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오늘날 시대는 생각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한테 유익된 것이 그냥 주입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감동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려듣고 떠내려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순종할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그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는, 이 성경은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영화는 감상하는 거죠. 그냥 공연도 감상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이 성경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야지만 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어떤 걸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정말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듣고 그냥 감상하고 끝나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서 신앙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은 음으로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래가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부르고 있으면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계속 그 노래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될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조롭게 똑같은 일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전혀 내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제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또 잘 된다 하더라도 그 끝까지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 사람은 다시 말씀 들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은 늘 똑같은 얘기, 매번 듣는 얘기, 늘 한결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재미있는 농담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웃고 즐기고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루하다면은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주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분은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고 있다면은 이제 생활하면서도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결단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은혜 생각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한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위해서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난 주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에 소원하시고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소원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뭔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단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위인들은 다 결심을 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결심했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 뜻을 정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왕을 무시하는 거죠. 왕을 무시하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다니엘은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다니엘과 마찬가지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악하고 잘못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결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옷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더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주님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쫓아갔던 겁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결심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쫓아가잖아요. 나오미 쫓아가는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인 거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때에는 얼마나 결심하시고 돌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거든요. 결심을 해도 지키지 못하니까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결심하지 않을래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죠. 그럼 결심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 가운데에서 결심이 굳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인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길갈에 머무르라, 베델에 머무르라, 여리고에 머무르라.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머무르라 할 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라 할 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맹세하고 맹세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엘리사의 능력에 갑절을 얻었고 더 큰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또 다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위해서 살고 산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무언가를 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엇으로 보답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은혜 받는 그 시간 되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감사치 않는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우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인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 사함 받을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11조를 해서 교회 출석을 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남들을 구제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구원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번 학교 수행회 때 꼭 구원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뭐 해드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는 내게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받았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행할 때에 자기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했거든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매를 맞고 살아가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그 고생스러운 노역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채찍질 당하면서 올라가셨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못이 박히신 거예요. 내가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셨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는 그 죄를 하나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죄 진 것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아가지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해치고자 했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딱 구분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은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처음 사랑을 내려놓고 그것이 식어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가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이 넘치고 계시는가요? 처음 사랑이 혹시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리고 늘 전도 집회에 나오는 형식적인 이야기로만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이켜보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까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국민학교 상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서 이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숫자도 적고 또 이제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육이나 그런 건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구원 받고서 어른들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 배우면서 처음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거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던 것만 기억나지. 근데 구원의 기쁨이나 처음 구원받을 때의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라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나도 가지고 싶다고. 어떨 때에는 어린 데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완전 변화된 삶을 사시잖아요. 술, 담배 하시다가 변화돼가지고 그거 다 끊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참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거 보면서 오히려 부럽다. 나도 어릴 때 구원받지 말고 어른 될 때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주님 사랑이 더 마음에 깨달아지고 더 이상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마음과 생각을 정말 버려야 되겠다. 그건 주님께 너무나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이, 처음 사랑은 회복되는 거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릴 때 구원받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인지 간에,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과 눌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을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은 반드시 회복되는 거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주님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정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계속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도 맞는 것 같아요. 은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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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도 다 은혜이고,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도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날 연결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나는 이제 집에서 혼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 나하고 잘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소통이 되고 성향이 비슷하면은 친밀감을 느끼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잘 통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을 통해서는 친밀감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가운데 아픔도 생기는 거죠. 상처도 받는 거죠. 어려움도 있는 거고 고난도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는 견디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견디느니라. 시작도 참는 것, 끝도 견디는 것, 참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와 잘 맞고 자기가 잘 통한 사람은 이방인들도 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상처 받았으나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당하셨는데 채찍을 내리치는 그 병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도 다 사랑하셨고 그 종교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내어파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옆에 강도가 자기를 비웃었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 입은 사랑이거든요. 상처 입었으나 그럼에도 사랑을 해 나가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 그 한계까지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 벗어나면은 더 이상 얼굴 보지 않고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대하고 이런 어려운 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 주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사랑하려고 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픔 가운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으시고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주님을 슬프게 해주시게 해드리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상처 입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 또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또 교회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도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없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상담하고 내가
말씀 전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고 내 혼자 모든 걸 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합심하는 분이 계시고 함께 수고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모시고 오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집회에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시고 오면은 그 앞에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과 또 수고해 주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하계수양회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나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시고 수고한 분이 계시고 그 하계수양에 우리 가족들 또 구원받지 않은 지인들을 모시고 가면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처음에 구원받으면은 교회가 부담스럽기도 하죠. 또 교제 나가가지고 간증하려고 그러면 힘들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제 나갔을 때 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땀은 흐르고 소개는 하고 간증을 하라는데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교제 안 나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그전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교제 가운데 힘이 있구나. 가기 전에는 참 어려운데 있는 순간에도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고 그렇게 해서 교제에 붙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성도가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더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구원은 은혜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일상생활의 은혜도 주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 사고 없이 내가 일상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고 난 차량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아주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 아버지와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들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오늘 큰 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아무 다친 것 없이 이렇게 오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집에 왔거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신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잖아요.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거죠. 그러나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질병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그거 많이 깨닫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교제 나오는 것이 아무 제약이 없었지요. 전도 집회가 아무 제약이 없었지요. 서로 모이는 것이 아무 제약이 없었지요. 봉사하는 것이 아무 제약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말씀 듣는 것도 제약을 받고 모이는 것도 제약을 받고 또 집회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음식 먹는 것까지 제약을 다 받았던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었던 것들은 실제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은혜인 거예요. 이번 이제 학예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학예사역에도 진짜 은혜인 거잖아요. 이 코로나 제약이 풀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조금 이렇게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야 진짜 수영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가서 참여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육신이 꾀가 나가지고 가면은 숙소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막 그런 이제 생각이 올라온다면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 이제 봉사가 있는데, 봉사 끝나고 나서 한결같이 형제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이제 봉사하는 걸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지내면서 육신이 편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봉사하려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 마음도 올라왔다고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기고 봉사하시는 것은 참 잘하신 거죠. 그런 마음 올라올 수 있는데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자책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육신이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이겨내고 다시 주님 일에 나 자신을 드린다면은 그 육신의 불편함보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다. 그 안에 축복이 감춰져 있는데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로 위장되어 있는 거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배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더 닮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쉽고 좀 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셨는데 주님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은, 또 주님을 닮는 것이라면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배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19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장 71절 7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공감되셔요? 아니면은 나에게 너무나 괴로운 말씀처럼 느끼시십니까? 이 말씀은 공감되든지 공감이 안 되시든지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사람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신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인생 편하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서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서 그 아픈 사람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그거는 죄 때문이다, 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는 해주는데 그 이야기들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당시는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이것이 없어야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고난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계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 주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성각을 뚫고 고난은 내 인생에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계획된 고난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는데 고난 내 인생 속에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계획하시고 주신 고난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을 말미암아서 좋은 것이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유익인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7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크지가 않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에게는 말씀이 너무 작으니까 그 말씀 얻는 것보다 고난 피하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진짜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인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깨달을 수 있으면은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와 나에게 손해가 아닌 겁니다. 한 말씀 깨닫기 위해서 내 평생이 다 들으신다 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가장 큰 보상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진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으면은 고난에 대한 그 보상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 이것은 나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신 겁니다.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신 겁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크신 일에 내가 그 일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대학이라고 있는데 고난대학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대학 1학년은 고난은 싫어. 나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1학년이고 고난대학교 2학년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지요. 고난대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고난대학교 3학년은 이제 주님이 하려면 고난이 필요하네요. 고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겠습니다. 고난대학교 3학년이고 고난대학교 4학년은 저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 나에게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고난대학의 4학년이고 그래야지만 졸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난대학을 잘 졸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너무 좋은 거고 너무나 큰 유익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교회를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고 또 나에게 고난까지 주시면서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정말 많이 있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십계명의 5번째 계명. 그 십계명은 죄의 목록이기도 하고 죄의 경중을 크기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기도 한 거죠. 첫 번째 계명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그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짓는 죄,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기사 가운데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많은 뇌물을 받고 돈을 횡령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죄보다도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은혜를 받았으나 잊어버리는 죄잖아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도 하나님께 짓는 죄인데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는 데 일컫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3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귀한 선물,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선물 받았는데 주머니에 뒤적뒤적해서 한 10,000원 꺼내드리고 그러면은 보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신 분은 보고자 하는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마음이 서운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 오실 텐데 예수님께 오시고 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7년 환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7년 환란 기간에 표를 받게 되는 거고 마지막 핵진정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런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7년 환란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날 건져주신 것이 감사하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죄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생활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우리를 건져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 말은 가는 도중에 고쳐주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하다 깨끗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죠. 자기 몸에 고침을 보여드리고 정하다 판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은 고침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그 한 명에게 물으시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함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9명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더 큰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몸의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감사를, 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이 넘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어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까지도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잖아요. 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근데 계속 구원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아이가 내 인생에 걸림돌 같고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드는 그 문제 같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마음이 바뀌시게 된 거예요. 진짜 그렇죠. 나한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영원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구원 받으시는데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또한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체 중에 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상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는 그때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도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마음이 낮아지셔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려움 주신 거죠.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것과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광야를 통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리워했거든요. 또 그 광야에 그 모래밭과 그 자갈밭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했던 거죠.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고, 왜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그들의 눈과 달랐잖아요. 그들의 눈은 가나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눈은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걸까요? 광야 그 메마른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의 가운데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내렸고 그들의 죄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다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눈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의 눈은 잘못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씀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픔도 주님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다가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각 성도에게 보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자, 여기 보시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베푸는 것이고 성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4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겁니다. 다 귀하신 분이시고 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지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다 내게 한 것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천국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도인 거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정말 그분들 도와주고 또 찾아가고 같이 교제하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은 그것이 마음에 큰 고통이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분을 장례식장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어려운 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조금 갚으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은혜를 조금 더 갚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한해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또한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든지 갚아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갚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너무나 귀한 분이신 거예요. 성도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더 큰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 성도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그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성도인 거예요. 자식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부모이기 이전에 성도인 겁니다. 주님께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라는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물론이죠. 교회에서는 다 성도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성도가 아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을 더 도와드리고 더 친근하게 대드려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나오시는데 아직 성도가 아닌 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형제가 아니고 헝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자매가 아니고 지매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직 헝제이시고 지매이신 분들은 정말 잘 도와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복음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느냐고 서로 문제가 걸려 있다면은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안에 들보를 내려놓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서로 포용해 준다면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주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식어지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편한 걸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해지려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 수고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더 편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더 수고하고, 사랑하니까 더 배려하고, 사랑하니까 나의 욕구와 나의 마음 그걸 이겨내고 상대편이 얼마나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유익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랑을 지내주는 것이 맞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중에 첫 번째는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자기잖아요.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근데 두 번째 그 이야기할 때에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앞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세 번째는 나는 사라지잖아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내려놓고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찾으셨던 시편 1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장 시편 116장 13절입니다. 시편 1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어떤 소원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 구원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갚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들을 저도 다 사해졌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배척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죠. 누가 가서 그들을 구해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맡기셨고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뵀을 때에 화로다 나여, 내게 화가 미쳤다, 나는 입술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숯불 위에 화로에 이제 숯불을 가지고 입에다 대고 정하다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해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미 지역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 가족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주님의 그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못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저를 부르시고 계시네요. 복음 전하라고 저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그 대답이, 우리 양심에 나의 대답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것도 주님의 뜻인 거고 함께 모신 것도 주님의 뜻인 거잖아요.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했을 때 전도하는 사람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하지 않은 분도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야 됩니까? 성경 강연했을 때
전도하지 않는 분도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성경 강연에 새로운 영혼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외모를 보시거든요.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앉아 계시면은 별로 안 오셨네, 그리고 나도 내일부터 안 와야지, 그러고 돌아가시거든요. 많은 분들 앉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열기 있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나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 강연에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세신자도 새로 오신 분들 앉아 계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계수양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겁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나는 좀 쉬겠어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전할 각오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름대로 한계를 딱 정하고 그 이상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한계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한계를 이겨나가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 사도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결박받는 것 여기까지만 난 할 수 있고 더 이상은 못해요 아니었잖아요.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아니었잖아요. 나는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나는 여러 가지 치질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니. 더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여기까지 난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주께서 날 미말에 두셨음에, 미말이 벼랑 끝이거든요. 벼랑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 말 붙이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소심해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은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고 모셔올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게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거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은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성도가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아프게 해주는 성도에게도 또 우리는 은혜 베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 오신 날까지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혹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악해져서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조금이라도 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